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추구하며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신앙을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으로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그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써 더욱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산안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29번째 이야기, 이제 전체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한번 지난 시간 배웠던 말씀을 리뷰를 한번 해보고 계속해서 이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실 이제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을 배웠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이것이 단지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그런 어떤 나타나는 행위로서, 실질적인 행동으로서 현실 가운데 그렇게 빵과 실제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정말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눈 것처럼 지금도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 물리적 연합을 통하여 그 예수님과의 그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이렇게 축약해서 뽑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세례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한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다. 그 세례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성찬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모두 다 예수님과의 뭐다? 연합을 의미한다. 연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례는 교회 오래 나왔다고 무조건 베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헌금 많이 낸다고, 교회에서 봉사 좀 한다고, 교회에서 교회 좀 열심을 낸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확증을 받는 거죠. 표징이죠. 그렇죠?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이 구원의 공동체, 구원받는 방주의 한 회원으로서 정식으로 이제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빵의 의미에 대해서 진정한 하늘에서 내려온 빵,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빵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음과 동시에 진정한 구원의 신비도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빵을 먹음으로써 완전히 그 빵과 하나가 되는 그 신비,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천식과 같은 이 평범하고 물리적인 이런 삶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게 뭡니까? 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연애하실 때 그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신앙의 세계도 예수님과 계속 우리가 그냥 단지 종교 활동만 해서는 절대로 이 영역에 도달할 수 없고요. 계속 제대로 된 신앙을 살아내면서 그 하다 보면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안 된다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근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하나님 바로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당연하죠. 본 적도 없고 내가 만난 적도 없고 그런 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맨날 찬양할 때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밀접하게 왔다 있어서 늘 내가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예수님의 이끄심이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그동안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해온 세월이 40년이 근 40년인데 그 세월 동안 함께 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아온 그 삶이 있는데, 그쵸?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또 밤에 잠드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사실은 그 신앙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6장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와 성찬 가운데서 특별히 뭘 강조한다? 네, 성찬을 강조하고 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죠. 자, 이처럼 예수님과 신비적 연합, 그렇죠? 즉 구원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쭉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그건 결국 구원이거든요. 물론 정신 세계에서도 일어나야 되죠. 하지만 물리 세계에서 오히려 더 반드시 일어나야만 됩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세례를 받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또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또 거기에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그 모든 그 육체를 통해서 그렇죠? 육체를 통해서 물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빠지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물리적 세계에서 그 우리 현실 세계에서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세례와 성찬을 그냥 어떤 종교 행사의 하나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와 성찬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최후의 보루, 이제 여기가 무너지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 무너지면 곧 우리 신앙의 모든 체계가 무너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혼자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예,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찬이 무너지면, 세례와 성찬이 무너지면 곧 그것이 우리 구원과 우리 신앙의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아까 제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결단이나 그런 용기나 믿음이나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찬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5천 명의 무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건 최악의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죠? 예. 과연 그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견디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떠나게 되겠죠. 또한 세례와 성찬이 무너진 상태에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성찬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없어지면, 그렇죠? 앞뒤가 안 맞죠? 예, 아무리 우겨도 예수님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요한은 이 황홀경이나 영적 체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삶이 예수님과 연합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의 그 신비적 연합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례, 네, 받아야 되고요. 또 예배당에 실제로 함께 모여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손과 손을 맞잡고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은 한마디로 마음에만 있지 않다. 그렇죠? 우리 삶의 영역에 오히려 더 많은 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선한 제자 교회도 한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절대로 안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라든지, 자,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서 어떤 전염병이 창궐하고 정말 치명적인, 옛날 중세 시대 때는 흑사병이라고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안 모이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모여라. 이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 비슷한 예로 왜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중증 환자나 암 말기 환자나 뭐 큰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원해서 주일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교회 나와라. 그래도 걸어서 나와라. 휠체어 타고 나와라. 아니면 침대채로 들고 친구들은 그 예수님께 자기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내려갔는데 너희들도 그 침대채로 들고 와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네,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예배에 참석하고 비록 함께 몸으로 그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렇죠. 물리적으로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게 최선이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물리적 세계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 실제로 만나고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뭐 중계를 하고 영상을 보고 유튜브로 보고 하는 뭐 사이버 세상에서 예배를 함께 하는 것, 네,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 네,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물리적 세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면 절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교회도 다 산으로 가야죠. 각자 교회 안에도 예배당을 이렇게 넓게 공간을 확 트이게 할 것이 아니라 칸칸이 벽을 쳐가지고 다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산속에 어디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혼자 수양하면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손과 손을 맞잡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고, 그쵸? 형제들과 함께 눈과 눈을 마주치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눈과 눈을 마주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중한 그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얼마나 이게 매우 소중한 시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핵심을 이루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핵심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로서 이렇게 함께 모이면서 얼마나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실제로 우리가 간절히 갈망해 왔는지,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신비적인 물리적이면서도 신비적인 그 연합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원이나 수련원이나 이렇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막 은혜를 받죠. 근데 내려오면 왜 다 까먹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이 믿음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죠. 예. 나 혼자서는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필요하고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내가 넘어질 때마다 손잡아주고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이 정신세계, 소위 말하는 어떤 영적 세계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실제로 삶 가운데서 그 물리적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주님과의 신비적 연합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또 그런 진정한 세례와 성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베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더 여러분 노력하고 정말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르잖아요.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높은 가치가 있고 덜 중요하고 덜, 어, 덜 급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좀 희생을 감수하고 또 손해볼 것도 각오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좀 시간을 내고 좀 더 노력하고 실제로 내 물리적으로 이 몸을 좀 움직여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자리에 가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자,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집을 피우고 주저하고 우물쭈물하고 또 우유부단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선한 제자교회 동력자들, 우리 식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예수님과 연합하는 존재가 실질적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나 혼자서 막 질주하고 폭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